이게 말씀은요, 이게 이제 그 상담하고 달라요. 그 세상 강의하는 거 달라요. 왜냐면 말씀은 이게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거든요.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은 선포기 때문에 그냥 내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말씀 들으면서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초대교회 때 잘 들어가면서 그냥 메시지 확확 하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냥 얼마나 대단한지 막 돌을 들 만큼 그냥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 뭡니까 로마 가기 전에 그 법정에 서서도 여러분들이요 들으시오 하면서 막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게 듣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라는 것은요 계속 발전된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1차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농경 시대예요. 그 2차 산업이라는 것은 그거 이제 굴뚝 시대라는 거죠. 그 산업혁명이 그 이제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건데 그게 굴뚝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발전되다 보니까 3차 산업이 IT 시대가 된 거예요. IT 시대가 지금 얼마나 발전됐는데요. 그 뭡니까 그 컴퓨터 이거부터 일어나가지고 발전 엄청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IT 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예요. 이게 4차 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없어지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뭐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게 없어져 버려요. 기계로 사는 거예요, 기계로. 예를 들어 봅시다.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핸드폰만 키면 다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자기 남편 아내 전화번호 핸드폰 열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열어봐야 알아. 내 아내 전화번호가 뭔지 남편 애들 전화번호는 더 몰라. 근데 밖에 나갔다 핸드폰 집을 어떻게 되었어요? 공중전화도 있고 남의 전화도 있어. 빌려서 할 수 있는데 핸드폰 번호를 몰라.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기 내비게이션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키지 않으면 못 찾아가. 옛날에 보니까 핵심 가는데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이거 안 키니까 핵심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더라니까.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니고 많이 다녔는데. 내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냥 기계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냥 걸로 가는 거지. 심지어 말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게 얼마나 문제냐면 박사 논문을 지가 써야지 AI가 써주면 되겠어요. 앞으로는요 직업이 없어져 버려. 의사들보다 뛰어난 게 인공지능이요. 그 쳐보면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그게 우리 미래 시대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모른다. 그럼 기계로 알면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건 육신적인 거고.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길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내가 길을 모른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다. 응?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길을 모르면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전혀 영적은 몰라.
사람들이 이제 뭐 육신적인 것만 알면 산다고 생각하는데 60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없으면 그 얘기해요.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고 뭐 지옥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러면 육신 얘기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거 모르면 성경 모르고 이거 말씀 모르고 영적을 모르면요 방한 인생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도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일지라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어하는 말이 뭡니까? 시편 14편 1편 1절 53편 1절에 똑같은 내용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무지예요. 하나님이 없대요. 안 보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맞는 말 아닙니까? 없는 거 없다는데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자기한테 없는 거지. 내가 없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있다는 사람은 또 뭡니까? 없다는 사람 뭐고 있다는 사람 뭡니까? 그거 누가 맞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그 성경을 몰라, 성경을. 근데 유대인들도 성경을 몰라. 성경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모른다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모릅니까? 유대인들이 알아요, 성경? 몰라요. 그 사람들이 성경 알았으면 방황하지 않아요. 왜 노예가 됐어요? 왜 포로가 됐어요? 지금 누가 유랑민족이 됐습니까? 성경 몰라요. 성경은 그게 아니요. 성경 알면 길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요. 우리 현장에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성경 가지고 있는데 몰라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세오경 달달 외우는데 우리보다 모세오경 더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잘합니까? 날마다 그거 암송하고 그러는데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말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알아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껍데기는 보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요. 이게 숨겨진 거예요. 숨겨진 거. 여러분 숨겨진다는 것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숨겨졌다는 말은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요. 알 사람만 알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말미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 비밀을 숨겨놓으셨는데 그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성경 속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불신자는 뭐 그렇겠고 우리 복음 모르는 종교 생활하면요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입니다. 복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 가지고 뭐 하느냐? 그 하는 일이 그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철저히 지켜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 나쁜 말 아니잖아요.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는 거. 그건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요, 그게 전부인 줄 안다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안 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못하면 눌려버리고 하면 조금 교만해지고 자기 하니까 그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계시다가 가시기 전에 기도하셨거든요. 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게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아버지 뜻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랬다고 이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잘 알아. 근데 예수를 몰라.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 지금도 범신론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래. 그러니까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아. 다 하나님이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쑥 빼버리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믿지. 근데 예수만 빼버려. 그게 여호와 증인 아닙니까? 안식일 교인들 아닙니까? 제7회 안식일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교회는 그래도 예수 믿지.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부정해요. 하나님으로 안 믿어. 우리는요, 지금 뭘 회복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가 빛이시라고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전에 말씀 들었지요? 망대 얘기 들었잖아요. 무슨 얘기?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장악한 게 어둠의 망대라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둠이 전부 영향을 끼치잖아요. 어둠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이사야 60장 1절 3절 얘기 아닙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다 덮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은 전혀 빛을 모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율법 가지고. 그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아. 구원받아서 율법이 전부인 줄 안다니까.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망대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진짜 오직 해야 될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선교사님의 발끝은 천국 복음 끝이요. 복음을 놓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된 것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인물 얘기하고 사건 얘기하니까 나하고 너무 멀어. 내고 아닌 것 같아.
옛날 얘기지. 이스라엘 얘기고. 옛날에 있던 역사 얘기 아닙니까? 나하고 너무 멀어. 그 적용을 못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못하니까 그건 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돼야 돼요. 오늘은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성취가 안 되니까 머리는 알고 가는데 나한테는 성취가 안 돼.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힘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머리는 알아. 근데 나는 답답해. 말씀을 들어도 답답해. 왜? 내게 성취가 안 되니까. 교회는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돼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말씀이 돼야 돼.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고백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만 돼. 그렇잖아요. 이게 내 거 됐다는 말은 개인화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내게 돼야 되잖아.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개인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나는 안 되고 세계 복음화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하려고 나를 불렀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귀신의 권세를 꺾고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흑암 세상 우리는 바꿔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안 돼 이거. 그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현장을 보니까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왜냐, 현장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부 틀리게 이 틀린 것, 맞지도 않는 것 가지고 전부 현장을 어둡게 만들어놨어요. 어둠의 그늘의 현장에 지금 앉아있다니까. 틀린 것 가지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 틀린 거. 네가 진짜 복이 뭔 줄 아느냐? 복을 몰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자리에 있는 거 알고 있는 게 복인 줄 알아. 그렇지 않으면 착각하지. 딴 사람들은. 바리새인 부럽잖아요. 회당 공회원 된 거 부럽지. 나도 국회의원 돼야 되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부럽겠냐고요. 대우 잘 받잖아요. 저 이방인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게 구별이 너무 많아. 이게 차별이. 그게 복인 줄 알아? 사마리아 여인도 완전히 눌렸잖아요. 복음 모를 때 눌린 거 아니에요. 저들이 말해 우리를 우습게 본다고. 오늘 똑같아. 내가 복음 놓치면요, 틀린 것 가지고 부러워해. 그게 흑암망 드러난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럽냐고요? 세상 잘 나가는 게 부럽습니까? 성공한 게 부럽습니까? 복음 놓치면 엉뚱한 것에 빠져가지고 내가 거기에 완전히 또 이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니까 기도도 틀린 거지. 그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산상보원의 복음 모르니까, 그 복음 설명하는 복음을 모르니까 기도도 틀린 거. 기도를 바꿔주는 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고 구제가 전부인 줄 알아. 그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구제. 신앙생활이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는 필요한 거지만 구제가 근본은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가 구조 다 하잖아요. 어쩌면 국가에도요, 기독교가 없으면, 이 종교가 없으면 이 복지 산업 어려워요. 나라 국가에서도 복지를 많이 하지만, 복지 정책 많이 하지만, 사실은 종교인들, 종교에서 많이 도와주거든요. 우리나라 종교가 많이 도와줘요. 종교가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본질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구제를 굉장히 자랑하지. 기도 몰라요, 기도가. 그게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삶이 돼야 돼요. 기도는요, 달달 입만 하는 게 아니요. 기도는 내 삶하고 함께 하는 게 기도지. 기도는 저런데 삶은 안 맞아. 기도고 삶하고 안 맞아. 그거 바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 우리 같이 가르쳐준 기도는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인생의 삶의 내용이라고요.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그 기도 내용이 곧 내 삶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인간이 기도를 모른다, 복음 모른다, 삶의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 못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 모르니까. 그 복음에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은 사단이 속임 주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사단이 계속 속인 거예요. 거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너도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먹어도 괜찮아. 창세기 3장 6절은 뭐예요? 그 얘기도 따먹은 거예요. 그 따먹은 게 죄예요. 그렇잖아요. 사단 말 듣고 따먹었다. 그게 죄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 말 듣고 따먹었더니 하나님 떠났다. 그게 근본 아닙니까? 그 근본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하고 맞아요? 하나님은 죄와 멀어질 뿐이에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지 죄가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어떻게 나갑니까? 어둠이 빛 앞에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 사랑의 공의의 사랑이 들어가 아들을 죄인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 못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내 상태부터 알아야지. 난 지금도 생각하면 그 무당이 큰 소리 친 게 내게 쟁쟁해. 무당집이 전도 갔다가 무당이 열을 확 내더라고 막. 그때 여름인데 목사들이 만약 기도도 안 하고 돌아다닌다고. 기도는 하라고 막 그러더라.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막. 자기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산기도 갔다는 거예요. 보여주더라고. 목에 뜯긴 거. 산에서 막 기도하다가 목이 뜯기고 막. 우린 지금 이 힘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고.
어유 세더라고 영적인 힘이. 그 영적인 거 달라요. 그게 무슨 영이요 그게. 그것도 받은 거요. 가서 매달려서 받은 그 영이 그 무슨 영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막 그러진 않잖아요. 아무리 그렇지 목사가 무다가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러는 거야.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 영이 다른 영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슬렘이 우리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 한다고요? 5번씩 한다. 지하철 탔더니 거기 앉아있는 분 기도하시는데 천주교인이요. 묵주 있잖아요. 근데 이거 붙잡고 있는 분들은 집사님이셔. 집사님들은 내가 보니까 계속 교회 얘기하고 뭐 그것도 작게 얘기하는 게 큰 소리로 막 장난이야. 안 좋은 소리. 근데 이분은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그거 다 듣고 있지. 뭐. 수준이 달라. 여러분 기도 종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오해가 되니까 난 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냐?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조금밖에 안 했잖아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당 앉아서 잠깐 하나님 왔습니다. 아시죠? 5분 기도 5분도 못 해갔어. 금요 기도할 땐 더 길어서 더 못 해갔어. 기도 나 못한다는 거지. 기도한다는 사람들. 난 40일 금식기도 했지. 산기도 갔다 왔지. 뭐 철학기도 했지. 막. 와 목소리도 하다. 그런 다르고 막.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에 대한 오해.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아느니라.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내 안에 이게 능력이 없으니까 말로 이걸 하려니까 말을 했는데 나중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말해놓고 힘 빠져. 기도해놓고 힘 빠져.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말 안 해도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기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본을 알아야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비밀은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것, 그게 기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게 빛이에요. 이거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빛이 되니까 일단 내 안에 어둠이 무너져 버려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도 사람인데 걱정거리 없어요? 보는 게 걱정이고 듣는 게 걱정거리지. 보고 듣는 게 걱정거리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 인간인데 나도 보고 듣는 게 인간이 연약하니까 보고 들으면 걱정되잖아요. 걱정 없어 얼마나 좋겠어 세상에 살면서. 근데 종교는 뭡니까? 그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 걱정거리 이 염려거리 없게 해달라고. 그게 종교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는 문제지. 문제가 문제인데 문제 아니고 그 말은 틀린 거지. 안 그래요? 아픈데 안 아파. 그건 틀린 거지. 안 그래요? 이번에 선교대회 갔더니 선교사님, 목사님 어떻게 좀 요새 그 암은 다 아예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있어요. 같이 가라는 거 봐. 같이 가려고. 같이 가야지 뭐. 그 현실로 받아들여야지. 있는데 없어요. 없기는 있는데.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있는 거 있는 거지. 그 자존심대. 나 괜찮아. 괜찮긴 뭘 괜찮아요.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진짜가 있는데 내 안에 진짜보다 진짜가 있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누리지 말고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24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 어려워요? 말을 많이 하려니까 어렵지. 그잖아. 말을 많이 하니까 어렵지. 오늘 구역공감 메시지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면 성경줄로 기도하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건지 기도하는 거지. 그냥 하세요. 기도는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그 말은 하나님 제가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의 답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누리라고요. 문제 붙잡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 그 빛의 능력이에요. 그럼 나를 통해서 이 능력이 알려질 거 아니에요.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걸 망대라는 거예요. 그걸 빛의 망대라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망대, 파수꾼 어려울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그 자체가 곧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니까. 누립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 안에 있다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다음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누리면서 기도할 거. 우린 기도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응답 받아야 돼. 그리스도는 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위와 연결된 게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그분은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서. 그래서 보호자가 임하는 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는 예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니까. 근데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땅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위의 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골로새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맞아요. 청와대 보좌 보지 말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보좌, 스데반이 봤던 보좌, 거기를 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부터 먼저 구해라.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것,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먼저 내가 찾아야 될 것, 먼저 생각할 것. 그게 뭐냐? 위의 거예요. 땅의 것보다 위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현실이 먼저잖아요. 땅의 거 먼저잖아요. 땅의 거 붙잡고 위의 것은 심부름하기를 바라는 거지. 하나님이 심부름해 주셔야 돼. 예수님이 심부름하셔야 돼. 그럼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땅의 것 말고 위의 것, 위를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어디를 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를 봐야 돼. 위에 계신 아버지요. 그 위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 그 아버지가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위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게 위에 계신 아버지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누구 거예요? 누구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는 단순히 내 문제지만 하나님 내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문제만 아니에요. 나는 이게 문제란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전체를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하나님은 전체 속에 이걸 줬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 이게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이게 문제가 아닌 줄 알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잖아요.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린 문제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지. 아멘입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아니, 주기도문 왜 해야 되겠어? 아니, 누구 아버지가? 주기도원들이 얘기하자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제자들이요 지금 여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에게? 무리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버지하고 관계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아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이 양자의 양자, 친아들은 누구고? 예수는 친아들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가 양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 양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얻게 된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야, 이게 우리 아버지 부른다는 게 이거 은혜 아니고 부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는 부를 수가 없어. 맞죠? 아니 고린도서 12장 3절에 써요. 주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니까. 그 영이 임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 가서 아버지 불러보라세요. 미쳤다고 그러지. 아니, 불신자에 가서 아버지는 미쳤지. 그런데 영이 들어가면 아버지하고 저절로 나와죠. 입이 열어져.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라는 것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질 못해. 그래서 아도나이 또는 야훼 다르게 불러요. 그 여호와 이름을 쓸 때는 쓸 수가 없어서 붓으로 빨아가지고 이만큼 썼다가 또 털고 또 쓰고.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거룩은 표시 안 내는데 속에는 더러워.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자라 그거는 잘해. 이름도 안 부르고 붓도 빨아서. 얼마나 거룩해. 경건은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그게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지. 맞죠? 아니, 우리 손자한테 가서 네 할아버지 이름 뭐냐 했더니 최준영 그래 보세요. 저 버르장머리 없다 그랬지. 못 배웠다 그랬지. 근데 할아버지가 저놈이 어떻게 했냐? 최자예요, 준자예요, 영자. 잘 배웠구나. 그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건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망령히 이끌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름보다 누구 이름이 중에? 자기 이름이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요. 여러분 어디 가도 자랑하면 그거 자칫하면 교만이 돼버려요. 내 이름 내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가만히 뉘앙스를 들어오면 자기 이름이요. 참 훌륭하네. 참 대단하시네. 이야,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 이름을 부를 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 그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설교 끝내고 말미가 뭐냐? 네가 선을 행하여 착한 일을 행하여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반대로 말하면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게 마태복음 로마서 2장에도 나오죠. 로마서 2장 24절에도. 넘어가 버렸어. 우리가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느냐? 여러분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뭐예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해놓고 그거 하면 율법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난 복음 갔으니까 이제 괜찮아.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못된 짓 다 해도 돼.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사실 기도하고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들 특징 보면요, 자기가 깨끗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난 정직한 사람, 가장 좋은 표현이 뭡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표현이요. 그러니까 어쩐 때는요, 그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 사기치는 거 가짜 많아요. 진짜 그 하나님 아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가짜 많아요.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그 이름 팔아가지고 탐심 채우려고, 자기 그 욕심 채우려고. 안 그래요? 그게 악한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파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내용이 전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쨌든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셔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 여러분, 주기도문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시지 들었으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시며 했어요. 여러분, 나라는,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이 나라에 두 나라가 있죠.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근데 이 땅에 어느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사단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분명히 그랬죠. 이 악한 영이 꺾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네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말씀하셨더라.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외친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디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학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민족 가운데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게 가문 복음화고, 그게 개인 복음화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복음 듣고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 얻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 일 하신 거예요. 자기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자기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그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고 불렀지. 원한 자들을 불러냈다. 뭐 하려고? 아버지 뜻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전도 선교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복음 전하고, 우리 복음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영생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겠는데 뭐가 주님 뜻입니까? 전도하는 게 뜻이고 선교하는 게 뜻이에요. 복음 전달하는 게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놓치고 내가 뜻대로 못 살아서 뭘 못 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내가 뭘 못한 걸 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리면 뭐냐? 당신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맞아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아가지고 입만 주여 주여 하지 내가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아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버지 뜻이요.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도구로 주셔. 도구요, 도구. 그 도구가 뭐냐? 일용할 양식이에요. 양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구일 뿐이요. 먹는 거는 도구일 뿐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여러분 떡이 본질이요. 말씀이 본질이요. 우린 떡 때문에 사는 게 아니요.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지.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어요? 사람의 욕심이요. 일용할 양식으로는 안 차. 그래서 광야에서 이 믿음 훈련시킨 거거든요. 거기서 진짜 네가 하나님 바라보냐?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서 돕는 거 믿느냐? 하는 능력을 믿느냐? 이거 시험해 보려고 만나를 줬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랬어. 야, 많이 거두지 마. 네가 많이 거둬야 썩어. 그러니까 하루만 거두면 내가 내일 또 줄 테니까. 그러면 내일 또 줄 것을 내가 바라보고 믿음 가져야 될 거 아니요. 안 믿어. 내일 준다는 거 안 믿어. 그러니까 오늘 주신 것 가지고 탐심이 생겨가지고 하루치가 아니라 그냥 서로 긁어다가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아침에 가보니까 다 썩어버렸어.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그래요.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건데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다 쌓아놓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 주워다가 많이 쌓아야 편하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요?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가 줄 테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잘 잡수셨어요? 감사하세요. 내일은 때 내일 줄 거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내일이 걱정되는데요. 굶을 것 같아서. 그러지 마. 그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 그건 이방 사람들이랑 내가 너에게 다 줄 거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하는 것 같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 뒤에 또 말씀하지요. 6장 끝부분에 뭐라 써요? 14절 15절에도 또 용서가 나와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그 용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후반절에 결국 살인, 간음, 맹세, 보복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 원수 안 해, 간음 안 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 용서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 누구의 사랑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이 죄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예요. 자, 그 다음에 뭐에 들지 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템프테이션, 테스트인데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은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걸린 것은 마귀한테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마귀가 틈타는 게 있어요. 에베소 4장 26, 27절 보니까 분을 내면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요.
여러분들 사단이 틈타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도 보니까 네가 염려하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들 염려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니까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시험 당하면 도리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실 것이다. 왜냐? 네가 감당할 만한 거 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거 주는 겁니다. 자, 내 안에 복음 있어요? 기도하세요. 감당하시면 기도하세요. 늦은 비 이른 비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감당할 만큼 있어요. 죽으면 죽어요. 그걸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것도 죽는 것도 감당할 만큼 돼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피할 길 주세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시험 들다가 악에 빠지지 말고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음 가진 사람은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이게 모르면 그냥 어쩌면 악한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선한 데는 미련해. 그게 사단이 건드는 통로예요. 여러분들 좀 세상 건 조금 세상 그 돌리는 데는 미련해. 조금 부족해야 돼. 약간 부족해야 돼. 약간 모자라야 돼. 너무 머리가 똑똑하면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똑똑한 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약간 조금 모자라게 보이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약간 모자라는 거예요. 좀 모자랍시다. 예,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모자란 것이 채우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일부러 모자란 게 복음 때문에 내가 모자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근데 그 악착같이 내가 모자라지 않으려고 이래저래 하니까 그게 그냥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전엔 너무 똑똑했어. 똑똑하다는 게 말로 똑똑했어. 앉아 말싸움 앉아요. 접은 적이 없어 말. 하여튼 말로 싸울 때요. 전화기가 2대 여기다 이렇게 대고 싸우는 거예요. 전화기 또 이쪽 대놓고 알았어 또 왔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 잘한다고. 네, 그 사람이 KO시켜야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 말로 이긴 건 이긴 거 아니에요. 차라리 조금 바보 되세요. 조금 모자라세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 기도 회복합시다. 복음은 삶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내 삶은 복음과 기도가 되어져서 삶이 돼야 되지. 그 기도가 안 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맞아. 근데 누리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과 기도로 내 삶을 누린다?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 그리고 참 누림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 속에 있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행복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나라 누리십시다. 기도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꺾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빛은 비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로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응답이에요. 아멘. 그 조급하지 말고 그냥 조금 기다리면 있어요. 기다려라.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25년 기다리면 여기 다 도망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 수준이 아브라함 믿음 수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기도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도 움직이고 문제도 움직이고 현장도 움직이고 환경 다 움직일 수 있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 속에 있다면 그걸 움직인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질 않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질 않아.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요. 이겨. 그리고 정복해. 이게 기도예요. 응? 결국은 환경이 여러분 앞에 꼬꾸라져야 돼. 환경이 지배당해야 돼. 그게 정복이에요. 그게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요. 난 이거 못 살겠다. 그건 내가 이미 정복당한 거예요. 기도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말씀대로 누려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또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